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해가 지면 6월절로 이제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절기 때마다 항상 나누지만은 이 유대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 안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단순히 어떤 교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관점이 아닌 주의 만찬의 관점으로서 6월절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은 이제 장로교의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성찬식이라고 하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좀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찬식보다는 주의 만찬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 자체가 거룩한 음식이죠. 근데 우리가 만찬 가운데 나오는 그 음식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찬이라는 의미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거고,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던 예배 형태 안에서 주의 만찬을 빼내서 이제 오늘날의 개신교 스타일의 성찬식을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성찬으로 해서 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을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거룩한 음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거기에 축사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학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카톨릭에서는 미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축사를 하는 순간 떡이 변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고,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인육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은 말 그대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겼기 때문에 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남은 포도주를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만찬이 끝나고 남은 모든 포도주를 모아서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둘 수도 없죠.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시는 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가 그거를 남은 걸 마시겠습니까? 이제 말단 사제가 다 해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사제들 가운데 늘 술 취해 있는 사제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 마실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땅에다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버리는 하수구를 특별하게 따로 제작해서 땅속 깊숙이 내려가게 만들어서 포도주만을 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손대지 못하고 땅속 깊숙이 이제 내려가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버리는 배관 시설까지 해놓을 정도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만찬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이런 화채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어져서 전통 안에서 그 이제 미사라고 하죠. 카톨릭은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 안에 만찬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 즉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로만 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제 그 합법적으로 번역되기 이전까지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그 라틴어권이 아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제가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사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금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길도 없고 알 길도 없었죠. 그리고 또 라틴어로 사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만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오라고 하면 예배 절차 통해 만찬에 참여해서 이제 한 잔 먹으면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교회사를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유럽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항상 교황과 이 국왕들 사이에서 늘 패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늘 교황이 이겼었는데 유럽의 어떤 국왕이 교황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제 국왕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이 국왕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교황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미사에 참여해서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데 교황이 그것을 허락 안 해주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왕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을 초청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왔을 때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며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침례를 받는 것,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죠.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입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이러한 교리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침례를 자기들이 지정한 사제들 통해서만 받게 하고 또 자기들이 지정한 이런 예배 형태에 참여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이런 화채설, 즉 사제가 축사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여러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다른 견해들을 냅니다. 이제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빵이 살이 되거나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빵 안에 그리고 그 피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신학적인 견해를 밝힌 게 이제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빵인데 근데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인 거잖아요. 근데 살이 아닌 거예요. 빵인 거예요. 그럼 빵이잖아요. 근데 빵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살이잖아요. 근데 살이 아니에요. 빵인 거예요. 그럼 빵이잖아요. 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신학교에서는 혼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쨌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빵인 거고 여전히 포도주인데 그러나 그냥 빵과 포도주는 아닌 거죠. 이게 계속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야죠. 그런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쯔빙글리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념하라고 하셨다. 상징이다. 끝.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다. 다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쯔빙글리가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통해서 기념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향이 개신교에 많은 이제 영향들을 실제적으로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칼빈이죠. 칼빈은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가만히 보면 실제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실제 살과 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 루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루터는 말 그대로 그게 그 안에 피가 있고 그 안에 살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만찬 가운데 임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인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찬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만찬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견해가 있는데 루터파와 칼빈파가 둘이 붙어서 맨날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재미난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끝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논쟁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신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만찬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글리의 기념설,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좁은 글리의 기념설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저의 스탠스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의 만찬 자체에 항상 영적인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도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찬에 참여할 때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찬을 나눌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만찬을 나눌 때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념설을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을 전심으로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그것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명확하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명령하셨겠냐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찬을 행하라.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어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침례를 믿는 자에게 침수 침례. 물을 얹는 게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겨는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만찬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하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어떤 절기 때일 때 하죠. 또 어떤 곳은 오픈해 놓고 매주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만찬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셔서 그 제자들이 특별히 어떠한 그
이벤트성으로 해서 만드는 특별한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던 이 만찬은 사실은 유월절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나눴던 그 저녁의 식사들,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이 어떤 전통이나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잠깐 좀 짚어보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7절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어린 양을 잡았던 그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달을 새 날로 정하시고 새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일 저녁에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너희의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쓴나물, 이 세 가지가 이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데 그냥 재미나게 신나게 해서 양고기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양을 잡기 전에 고기를 해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희생되어진 그 양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먹는다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그 양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희생되어진 그 양을 집안에 들어와서 음식으로 해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피해를 통하여 희생제물로 삼고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원래는 이제 주 음식이 빵이니까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가듯이 탈출해야 돼서 반죽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급히 만들어서 나오는데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크래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그냥 부러지는 그런 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은 누룩이 안 들어가서 담백합니다. 그것을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죠. 7일 동안 이 무교병만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7일 동안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교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들이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데 이 쓴 나물은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입에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쓴 나물을 먹으며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 지키게 하시는 것을 17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생색을 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아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의 권세에서 이제 나의 권세 아래 들어온 자들이다. 이제 너희가 바로를 섬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누가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인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죠. 너희는 7일 동안 묵을 병을 마치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이 끊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behead, 목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못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틀에 갇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놀라실 것이고 크게 후회할 것이지만 그때는 늦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켰던 이 절기의 메시지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대인의 것들을 다 버리면서 놓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절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셔서 이 만찬을 기념할 때 형식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죠. 왜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6월절에 맞추셨을까요?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오순절도 아니고 나팔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왜 유독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딱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 6월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비로소 정식으로 되어지신 겁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 6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 6월절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절기로 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장막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걸 절기의 메시지 7가지의 절기의 메시지를 쭉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의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장막절에 이 축제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장막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대하며
우리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유월절에 처음으로 어린 양의 희생이 드려지며 제사가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그 절기와 제사에 대한 율법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동물의 희생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그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자신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들이 죄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그날 하루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죄일 그 하루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뿌림으로 제사장과 민족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속죄일 날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줘야만 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의 희생 제사가 속죄일에 한번 드려짐으로 인하여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제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구원으로 인해 기쁨도 있지만 늘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만 그들이 동물의 희생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또다시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은 피지컬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의 만찬, 즉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 없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죄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을 완성함으로 이제 너희의 구원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누는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유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이 오후 3시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유월절의 성취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의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이제 또다시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피를 가져갑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닌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되 완전케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동물의 희생이 아닌 나의 피로 이것을 내가 성취하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만찬을 여러분이 참여하셨을 텐데 이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며 만찬에 참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6월절에 성취하시며 이 만찬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러한 결단을 위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만찬을 통해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더 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찬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늘 반복하며 나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요, 첫째,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전히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심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찬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만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주의 만찬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쪽짜리의 복음이요 반쪽짜리의 만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찬 때 이것을 여러분 나누십니까? 이것을 듣습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근데 왜 주의 만찬 가운데 오늘날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무엇을 지지하냐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인지 아니면 이론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땅이 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재림이 실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하면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더 나가면 부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얘기해버리면 위험한 사람이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뭔가 좀 위험한 사람, 너무 치우친 사람, 너무 멀리 가버려서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 일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은 여러분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 이단이 되어지고 벗어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지 언제 막 살자고 했습니까? 언제 산으로 가자고 했나요? 근데 왜 현실이 어쩌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삽니다. 간혹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실수가 되어졌던 부분도 있었지만 건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어져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전하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왜 죽으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전해야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고 두려운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떠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사십시오. 듣기 싫어하는 소리겠지만 이제는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먼저 선포하셨던 건 회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울려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 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회개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느냐,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연관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보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상징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행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천년의 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요,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실 때 이제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빼앗고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삶을 들여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은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살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구하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번영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며 재물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능히 넉넉히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여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야 우리가 받은 죄사함, 이게 아닙니다. 아니, 이것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고 그에게를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만찬을 통하여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했던 거죠. 조금만 참아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원수에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피난처를 찾은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혹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주의 맹세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술을 좀 끊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이 지역은 석회질이라 땅이 물을 마시면 이 돌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희석할 수 있는 게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교제 자체가 안 되고 모든 것을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가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절제하시는 겁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 다 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절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멘트는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멘트 자체가 사실은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식 때 하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하는 그 약혼식 날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멘트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새 집을 준비하고 난 후에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정말 당신과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들 때까지 나의 모든 즐거움을 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반드시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처소를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신부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신랑을 믿는다면 신부는 이제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의 단장을 하고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혼자서 포도주를 나발을 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데서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그 순결을 지키면서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가 당연히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반드시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모든 기쁨을 절제하시면서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도주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절제하며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도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신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신부의 거룩한 단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이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감난산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님과 보낸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감난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감난산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월절 저녁에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이 되어지고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감난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감난산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며 이 6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6월절을 성취하시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6월절을 시작을 하여 오순절까지 봄절기의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절기의 성취를 남겨놓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메시아의 재림 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가을절기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만찬 안에 담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단계에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축복이요. 주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또한 믿기에 그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나아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새롭게 세워지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